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비전을, 자유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4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론의 자유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 이렇게 4가지 자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유명한 신학자가 한 가지 자유가 빠졌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자유라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 존재의 그 본질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일절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궁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자유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볼 건데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유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 그리고 2번째, 그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면서 살 건가, 이것입니다. 우리 임병화 총무님이 제가 만든 PPT를 보더니 2시간이라 그랬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는 막 시간이 몇 시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 설교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임 목사님이 절대 넘기지 말라는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자를 겁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파트로 볼 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한번 제가 넘길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메인 말씀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자유를 잃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자유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제가 예전에 은혜교회 있을 때 저기 GD센터가 지금은 다른 교회 자리인데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뮤지컬을 하나 했어요. 제가 창피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뮤지컬의 대충 내용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끌어당기는데 그 음란 내용, 자살 내용, 막 탐욕의 영이 계속 그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 제목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딱 그 말씀이 이 죄의 종이라는 말과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인이 돼서 사로잡아당깁니다. 예수께로 갈수록 어둠이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음란과 거짓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결국은 죄의 싹심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 된 게 아니다. 죄인이 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의 길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법,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주권과 영향력, 또 사탄,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유를 잃은 인간에 대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건 사망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
참 통찰력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항성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 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자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의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악이든 선이든 모든 것들을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칼빈이 볼 때 뭐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그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선을 행할 능력도 그리고 악을 피할 능력도 우린 다 잃어버려서 죄의 종이 돼버렸거든요.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의 회복이라고 본질을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은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영향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자유를 위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자유로운 존재로, 이제는 죄에 영매어 사망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그 자유로 부른 거예요. 아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에 잘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네, 아멘. 여기 분명히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가 잘 말해주죠. 결국 이 죄에게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그 영향력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한 간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간사님이 어떤 얘기를 주시냐면, 한 아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어떻게 하면 밤에 비 오는 날 갑자기,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막 그 음란한 장소를 향해 차를 끌고 미친 듯이 갔대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완전히 그 죄가 그를 삼켜가지고 그의 의지도 이제는 통제가 안 될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음란뿐입니까?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거기로부터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고 자유를 주기 위해 그분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저도 이 책을 안 읽었는데, 요약본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 읽었어요.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죄와벌이라는 책. 서문을 여러 번 읽다가 몇 페이지 많이 읽다가 도저히 뒤로 못 가서 결국은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도스토옙스키.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발음을 말하지 말자 했는데 방법을 찾았어요. 천천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벌이라는 책, 저도 안 읽었지만 잠 깨시라고. 예. 이 책에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아주 무신론자예요. 신을 인정 안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신론자예요.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이 바로 사탄의 역사의 통로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어떤 걸 하냐면, 노파를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 무가치한 인간은 죽여버려도 된다. 고민을 하다 누가 무가치할까 봤더니 전당포를 하는 할머니, 그런 악한 여자는 죽여도 돼.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진짜 살인을 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노파한테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동생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할머니, 전당포해 준 할머니와 노파까지, 여동생 노파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원했던 대로 무가치한 인간을 죽이는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만족감이 왔을까요? 놀랍게도 깊은 죄의식이 그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너무나 깊은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종의 영향력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때 소냐라는 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결국은 이 자신의 부자유함을 깨닫고 자유를 얻기 위해 시베리아 감옥 생활, 유형 생활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누구든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유케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문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아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인 우리들을 거기로부터 구하려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유를 주신 거다. 그걸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럼 자유를 얻었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장면제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가운데 막 빠르게 막 신학교도 가시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래 믿는 분도 있고. 근데 다 믿으면 계속 안전하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의 삶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빼앗는 거짓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서야만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대체 이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빼앗겼는가? 우리한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로 그 자유의 복음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은혜로 그 은혜의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느 순간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자유의 복음을 빼앗긴 건 아닌가? 율법주의로, 도덕론으로, 윤리주의로 빼앗긴 건 아닌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재밌는 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거는 교회 이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큰 개념이죠. 주예요, 주.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를 그래서 크게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크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전체 지역을 일컬어요. 전 설교 준비하다가 잘 됐네요 생각했어요. 왜냐면 쥐동네 제가 충주에서도 오고 베감에서도 오고 갈라디아 교회 이름을 바꿔서 쥐두교회로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 13장 사도행전 우리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전도법을 보면 대비법으로 이용하는 걸 보여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의 어떤 선함,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 보세요. 이단들도 보세요. 그 원리가 뭐예요? 내 도덕, 내 윤리, 내 행위,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살 좀 빼고 올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먹방 술래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얼굴 위에 부었어. 그래서 부은 게 아니야. 너무 맛있어. 아침에 빵, 저녁에 고기 너무 맛있어. 저보다 더 심한 여자 목사님은 진짜 살 뺄게로 갔다 왔는데 더 쪄서 가셨습니다. 그분 참 안타까운 분인데요. 제가 지금 먹방 얘기를 했죠. 어쩌면 좋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누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깨어있는 분이 누군지를 봐야겠네요. 이 먹방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자매. 네. 데뷔해가지고 야 잘생긴 것뿐 아니라 깨어있네요. 멋있습니다, 항송 형제. 네. 너무 또 자기의 의를 취하지 마. 잘생긴 사람 많아. 부끄러워서 그래. 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인상이 남는 게 통곡의 벽 아시죠? 들어보셨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벽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벽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무너짐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리가 거긴데 그 벽 안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자를 써야만 들어가요. 모자 쓰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그 모자 쓰고 들어갔는데 충격적이에요. 와, 어린애로부터 할아버지까지 그냥 앞뒤로 계속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미친 사람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엄청 큰 말씀 두루마를 아이들이 들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이토록 복음은 아니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성경이란 것이 인간에게 전해지고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가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사실 그걸 열심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유대인들이 막 주일날 자기들의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날 개념이지만 안식일날 막 뭐 엘리베이터 눌러달라 그러고 뭐 자기들은 죄 안 지려고. 그래서 선교사님 처음엔 도와주다가 자기 죄 안 지려고 나 죄 짓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안 도와줬대. 아니 자기 죄를 안 지도 나를 죄 짓게 하는 이게 뭐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줬대요. 나중에는 안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깊은 뿌리가 뭐냐면 결국은 나의 행위, 내가 읽은 성경을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깊은 뿌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인간 안에 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밀하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너와 달라. 난 너보다 그래도 나아. 난 너보다 좀 이면에선 우월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자리에 있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사람이 됐지. 그 깊은 우리 안에 율법주의고 사실은 그건 나의 의예요. 나의 의로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일부러 택하셨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다른 뭐 주석제라도 보잖아요. 책도 성경도 보고. 근데 한 70%까지는 반나절 동안 계속 뭐만 나오냐? 결국은 은혜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언제 끝나나? 빨리 이제 본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은혜 율법이 아니고 은혜. 그래 알았어,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옛날 과거에 GD에 여기 때 생각이 났어요. 은혜냐 율법이나 책 필독 썼을 때 똑같아요. 그 책도 계속 은혜라는 거예요. 알았어, 은혜야.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래,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을 진짜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 갈라디아에서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그게 복음의 본질이구나.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자격 있어 보이세요? 예, 축복해 볼까요? 자격 없는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할 때 쓴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거의 바울의 삶을 바쳐 세운 교회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지났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이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전체 이야기의 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가 침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랑 똑같죠. 사탄은
여러분 자잘한 전쟁을 하지 않죠. 사상을 붙잡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꿰뚫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를 표면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 속에 그들의 거짓 사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원리와 흐름 아닙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때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가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아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아 근데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 정도는 받아야 돼. 유대교의 전통이야.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남성의 성기를 뱉는 표피 의식으로 유대교의 전통 믿음의 의식이죠. 그것을 살짝 덧붙인 거예요. 은혜 아래 살짝 외부의 것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의 70% 이상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 전반부까지 끊임없이 너의 행위와 어떤 조건과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끊임없이 말하는데, 근데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살짝 아니 그래도 이것쯤은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쯤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할례야라고 살짝 덧붙여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 갔어요. 오직 거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 할례는 받아야지, 또 이런 전통은 해야지, 이런 믿음의 행위 정도는 해야지.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말하기를 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편입니다. 방편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믿음과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율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라, 하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수백 개 등장해요. 수백 개 등장해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쯤 되면 언제까지 저 은혜 얘기를 하나 고민되시겠지만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번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를 도덕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이. 도덕은 뭡니까? 나의 행위를 뿌리로 하는 거죠. 내가 뭘 잘 행동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단입니다. 기독교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교회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은혜의 교회. 저희 교회도 제가 세웠으면 은혜교회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주 목사님이 먼저 세우신 거라서 예수 마을교회 약간 충주틱한 느낌. 그럼 목사는 이장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이장처럼 우리 살아봅시다 그랬던 것 같아. 예. 근데 은혜, 참 정경 목사님이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본질을 하나 꼭 달잡으시잖아요.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를 행위와 어떤 그의 대단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하라고 한 거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했죠. 예.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했다면 너무 극단적이고. 예. 했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그걸 인정하는 거죠. 안 웃는 분들은 난 그래도 거룩한 자야 이러는 겁니까? 난 다 했어. 적어도 너와 달라. 예. 기독교는 놀랍게도 실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실패. 나는 지킬 수 없었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하라는 율법도 못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못 지켰어. 바로 그 실패로부터 이제 오직 나를 이 사망문에서 구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바로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여전히 나는 이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 행위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통곡에 붙잡고 메시아가 오시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웅,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경제적, 정치적,
진짜 메시아가 오라고 아직도 헛된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셨는데 오직 은혜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론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셔서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 길은 헛된 방향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선물을 어떤 조건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은혜, 그럼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결코 어떤 자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의로움으로 내가 이 정도 되는 신앙인이라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 죄수에게 주셨다라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요. 의로우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빚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아직 학자금이 남았는데, 언제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학자금,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결혼 7년 차가 돼도 안 끝나고 있으니, 학자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 깨시라고 복음의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면서요, 바울은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 맞아가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천막을 지어가며 전도하니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은혜를 떠나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무 긴급해요. 너무 그의 분노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다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서신을 보면 늘 여유 가운데 감사를 다룹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데 갈라디아는 감사를 안 해요. 화를 내요, 화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향해 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5구절에 4번. 왜 다른 복음으로 가냐? 왜 다른 복음으로 가냐? 은혜로 거저받은 것인데, 은혜인데 왜 다른 율법과 행위로 빠지느냐라고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볼 때 우리가 바울의 눈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생명다에 개척한 교회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들이 거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자와 우린 다를 거 없습니다. 은혜로 온 겁니다. 먼저 믿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은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오직 나의 사도된 것은 그분의 은혜다. 그거는 자신의 의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교묘한 대답이 아니에요.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은혜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은혜로 풀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서 12장에 참조하시면 내게 주신 가시가 있었죠. 아마도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눈이 빛에 멀어서 안질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간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은혜다. 그 바울은 그 이후로 그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모든 고난까지도 가시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라. 전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3년에서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으로 거저 구원받은 이 은혜의 자유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순간 내가 이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고,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공동체의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 안에 판단이 계속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내게는 의로움으로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이며 형제를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또 하나의 의로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부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좀 기도하고 갈까요?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중국 선교지에서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선교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가 뭘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묵상을 더 깊이 했습니다. 더 무너졌어요. 더 깊은 좌절의 수렁에 죄의 굴레에 빠졌어요. 그때 친구 메카시 선교사에게 편지가 우연히 왔어요. 성령의 사람이 보낸 건데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건 믿음을 회복하려고 네가 애쓰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너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야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신앙, 나의 금식, 나의 다도, 내가 훈련받았음, 내가 너보다 의로운 그 어떤 조건으로 나를 붙들고 혹여나 또 다른 사람을 은밀히 정죄하며 그 부자유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다시 그 은혜의 자유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주님, 오직 자격 없는 인생을 은혜로 부르셨음을, 빚진 자로 세우셨음을, 그것이 바로 그리고 주님의 가장 큰 은총임을 자각하는 이 자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마지막 한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경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뭘 위한 자유냐?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그게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맞다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저 구원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지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위해 살 겁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 설교를 토요일에 하는데요, 자, 아이들 볼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얘들아, 1억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하나님 너한테 절대 안 줄 거야. 왜요? 너 죄밖에 더 짓겠니? 1억 생기면 네 공부하겠니? 맨날 PC방 다니고 쇼핑 다니고 놀러 다니겠지. 절대 안 줄 거야. 주님은 널 사랑하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자유 주면 그 자유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날아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박금서 집사님이라고 교회에 계신데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젊을 때는 돈이 없고 늙어서는 자유를 누릴 힘이 없대요. 아, 하나님 참 이제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 젊어서는 막 자유대로 막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또 하나님 은혜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 좀 생겼는데 죄 지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줘. 하나님이 참 이거 인간의 원리를 참 전도서 말씀처럼 주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 아, 참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여기 후렴을 하나 붙여줘야 돼요. 자유 얻었다 이거죠. 자유 얻었고 죄사슬 끊겼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 근데 이제 후반절이 붙어야 돼요. 그럼 그 자유로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위해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5장 보셨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거 1장부터 4장까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다를 다시 또 정리해줘요. 끝까지 정리하죠. 그거를 말하는 것도 모자라 정리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제가 어제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아침 10시부터 한 4시까지 은혜만 본 것 같아요. 계속 집에서 애들은 울고 있는데 은혜만 나오니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양심을 걸리게 하는 말. 우리 5장 13절 많이 읽었지만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단어의 의미대로 육체의 의미보다는 보통 죄성, 죄로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죄의 기회로 이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이 죄의 열매가 이제 뒷장에 보시면 5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인데 그냥 정리 넘어갈게요. 세 개로 좁혀져요. 육적인 거. 그래서 음행, 결혼한 사람들의 음란죄, 더러운 것. 그건 뭐냐면 일종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그리고 호색, 성적인 잘못된 쾌락을 탐하는 거. 술 취함, 완전히 술에 취해 지배받는 상태. 방탕, 방탕이 재밌는데요. 헬라인들이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 도덕과 윤리를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막 놀았대요. 완전히 방탕이 뭔지 아시겠죠? 좀 극단적이고 좀 비천한 단어로 지 멋대로 노는 겁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그렇게 육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육체의 기회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 안 읽었지만 5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리 병학초 어머니 그 제단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래도 성지순례 갔다 하니까 몇 장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갔다 왔는데 별로 써먹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브엘세바 근처에 아라시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고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제단이 보이는데 왼쪽과 오른쪽 무슨 제단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왼쪽 게 누구 제단일까요?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너 이번 주에 들어서 알았구나. 넌 조용히 있었어야지.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무나 말해. 고마워 이노야. 사실 그때 말하는 건 좋은 타이밍이야. 우선 민망해서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어떤 집사님이 딱 이거 보더니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저 이거 볼 때 저를 들킨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놓고 우상 숭배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본질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은밀하게 우리 안에 이 재단이 쌓아져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술. 이거는 마약과 관련된 단어인데 요즘 청소년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죠. 베트남 이런 데 가면 거의 껌값에 마약 구할 수 있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냄새만 맡아서 쓰러지는 마약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런 마약적인 요소들, 그로 인한 주술적인 것들을 말하고 이단도 있고요. 이렇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르고 마지막에 관계적인 것도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나눈 것들 중에서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육체의 기회로 나의 자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 여기로 끌려가는데 세상의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이것이 더 나에겐 좋은데 나를 더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럼 되셨습니까? 됩니까?
내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더 잘 됩니까? 더 안 되죠. 예, 더 그 죄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다른 표현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NIV로 리브라고 돼 있죠. 삶도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끊어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은밀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라는 책을 쓴 그 위대한 목사님이 그 죄에 빠졌어요. 그 교회에서 떠나갔어요. 자신의 쓴 책과 동일하게 살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의 계를 삼지 않겠다고 발버둥 해보셨습니까? 근데 적어도 해보셨어야죠.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은 쳐보셨어야죠.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신실하게 찬양이에요. 피아노 저 잘 못 칠 때, 지금도 잘 못 치지만 신실하게 맨날 그것만 쳤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방향이 틀렸었구나. 자꾸 내가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뿌리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따르지 않는 삶도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는 그 영화에 이르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더 노력하고 너를 목죄우고 더 싸움을 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말해요. 뭐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시기, 질투, 분냄, 음란, 거짓하며 호색이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으로 너의 의로 이루는 게 아니라 너가 살아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때 너희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육체의 열매를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오직 나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도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 성령을 의지해. 너 왜 성령님이 인도 안 해? 김 집사님, 성령님이 인도 안 하니까 자꾸 교통사고가 나지. 박 집사님, 성령이 인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지. 인간은 참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익숙한 존재 같아요. 이것마저 우린 율법으로 삼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아멘. 여기서 아까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었던가요? 그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더니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땐 내가 주체인 단어죠. 내가 따라 행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서는 강조법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열심과 노력보다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진정한 자유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그분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번 아까 옆으로 앉으신 거 뒷분한테 축복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가요도 좋잖아요. 찬송가도 좋은데 가요도 참 좋은 게 많아요. 옛날 노래가 참 좋죠. 옛날 발라드 같은 거. 우리 주한 형제님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옛날 발라드. 그래요? 유리의 성? 미안해요. 90년대 초반이라 모를 수도 있죠. 네. 어떤 분은 그래서 참 그게 은혜가 돼요. 가요를 들으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 가사. 근데 비슷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막 오빠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거 주님 넣으면 되잖아. 나 주님밖에 없어. 너만 생각나. 주님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방법, 무슨 통로를 통해서든 저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안 달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내 노력과 열심보다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나를 그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그 구렁텅이와 그 자리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분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 원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간단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맞아요. 22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할게요. 나와의 관계는 충성. 그렇죠. 충성의 성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뭐냐? 자비는요. 그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있대요. 가장 좋은 거를 줄 줄 아는 거. 이웃에게 가장 좋은 거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거 말고 제일 좋은 걸 이웃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선은 이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안에 선을 일으켜주는 거. 그리고 온유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그 야생마를 길들 때 그 온유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한 표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사고, 내 안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절제는 말 그대로 말씀 안에 절제하는 거.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럼 이 자유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암송하시겠죠?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보셨죠? 그러면 성령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자유를 성령 안에 사용하는 그 삶이 뭐냐? 그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아니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놓고 주님 왜 또 종이 되랍니까?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랑의 종.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종이 종입니까? 그 오빠 사랑하면 그게 종입니까? 그 오빠에게 음식해주는 게 종입니까? 종은 종인데 너무 행복한 종이죠.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끌어내서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전과 다른 종입니다. 사랑이 심겨진 종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는 자유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 다 잊으셔도 오늘 주제가 자유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 그 종의 삶이 뭐냐를 갈라디아서 6장이 간단하게 다뤄요. 이제 그걸 보고 마칠게요.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자유를 사용하는 그 길이 뭐냐면 사랑으로 종로를 사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준비하다가 뭔가 대단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대단한 비전의 통로, 아니면 엄청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권능의 사도. 사도는 없죠. 제자 외에. 사도가 아니라 권능의 제자. 아니면 그 밖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비전, 하나님 나라의 권능 받으셔야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주님 안에 사용하는 삶은 형제 자매의 짐을 져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짐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빠들이 동생 짐 들어주는 그 짐이 아니죠. 어떤 짐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나와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죄에 넘어진 형제 자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쓰러진 형제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여는 이젠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진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러 갈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뼈를 맞추다라는 뜻과 찢어진 그물을 메꾸라는 뜻이 있어요. 뼈를 맞춰야 제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만 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뼈가 맞춰질 때까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 안에 주님과 손해진 그 형제 자매한테 다가가 내 시간과 재정과 삶으로 그의 뼈를 맞춰주고 그의 찢어진 그물을 다시 내가 꼬매줘서 다시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돕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덧붙여요.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참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는 뭐예요? 그 형제자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까 온유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절제라고 했잖아요. 내 분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고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온유함으로 갈무리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그 형제자매를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나와요. 6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너의 짐을 먼저 지라. 그게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넘어졌다 얘기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라, 이 얘기예요. 성경은 끝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이는 있는 그 굴레 가운데 하나 뭡니까? 끊임없이 로마서 말씀처럼 내 형제의 큰 죄는 보면서 내 안에 작은 티끌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주님은 끊임없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형제 자매의 죄로 인해 넘어진 형제 자매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아파하는 죄로 인해 무너진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손해진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하되 두려움을 해야 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다. 나도 내 죄에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그 겸허한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의롭다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할 수 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는 정죄가 있어요. 그들은 형제의 약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파멸시킵니다. 참사하는 자 마귀처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끌고 왔다고 나와요. 아마 머리채를 잡았거나 다른 곳을 등을 잡았거나 끌고 왔겠죠. 아주 잔인하게 비인격적으로 끌고 와서 율법에 돌로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니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묘하게 나를 보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가 판단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무너진 모습들, 그들의 죄의 허물들, 주님, 이러한 자는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모두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를 정죄하던, 그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 다 떠날 때까지 아무도 없는 걸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혼자 있을 때 해야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자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자가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긍휼 안에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용서와 이제는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길을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만을 말했다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통해 열매를 맺혀요. 예수님이 율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올, 너희가 나를 따라 인생의 길이 바로 이곳이라고. 정죄하고 파멸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걸었듯이 사랑의 종으로 무너진 형제자매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주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제는 나의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무너진 형제 자매를 세우는 진정한 자유의 사랑의 중의 삶을,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